장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 장자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장자는 중국 철학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철학사를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인식이 닿을 수 있는 거의 끝에를 닿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그 사상의 깊이와 넓이가 매우 깊고 또 심오하고 해서 쉽게 10분 내외 강의로다가 쉽게 표현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는 사람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사상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좀 이해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춘추 전국시대 때 요 장자라는 사람은 BC 한 3세기경 사람인데 노자가 있었고 양주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양주. 그다음에 노자. 사상의 계보가 그 다음에 장자가 됩니다. 장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가 이제 나중에 도가사상이 되는 거죠. 도가사상. 도가사상이 되고 나중에 이제 유불선 삼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유불선 삼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불선. 요 삼교의 선과 연결도 되지만 도가가 불가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유가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중국 사상에 있어서의 거의 어떤 2대 사조 중에 하나로서 인정을 받고 있을 정도로 유가와 더불어서 2대 어떤 사상 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아주 독특한 그런 사상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독보적인 사람입니다. 장자의 사상은 아주 깊고 아주 심원해서 쉽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장자의 제가 생각했을 때 장자 사상의 가장 핵심은 이 변화를 내재화했다는 것 같아요. 변화.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거를 내재화했다. 변화의 내재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세상이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계가 있고 현상계죠, 현상계. 현상계가 있고 이 현상계를 표현하는 현상계를 초월한 어떤 그 세계로서 절대계를 이야기할 때 절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절대계는 현상계를 포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현상계는 절대계 일부인데 중요한 거는 모든 종교도 그렇고 모든 사상도 그렇고 모든 철학도 그렇고 중국에서는 천이라는 개념, 뭐 서양에서는 가시라고 하는 개념, 뭐 천국, 뭐 이런 개념, 이런 뭐 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절대계 자체를 인간계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어떠한 세계로 이해하는 그런 철학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네? 현상계가 변화라고 한다면 이거는 절대계는 어떤 픽스되어 있는 절대적인 무엇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도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상가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신의 세계, 뭐 천국, 뭐 피안의 세계 이런 것들이 현상계, 인간계,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어떤 세상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 그런 세계관들이 대부분인데 이 장자의 사상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절대계 자체의 이 픽스 자체를 이거를 부정했어요. 이거 부정을 하고 이 변화 자체를 여기 내재시켜 버립니다. 변화. 저는 이게 장자 사상의 가장 심오한 특징이고 이것이 장자를 장자롭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 자체가 절대계에 내재되어 있다. 변화 자체가 곧 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도다. 사물의 모든 이치는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그렇게 되면 현상계와 절대계가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되죠. 하나가. 이론론적인 세계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내재화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론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이론론적인 세계관. 그래서 저는 장자 사상의 가장 핵심은 이 변화를 내재화시킴으로써 인간계를 초월한 어떠한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론론적인 세계관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신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어떤 절대적인 세계를 상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사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원론적인 사상인데 이원론적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원론을 상정하는 순간 이원을 초월하는 또 무언가의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를 여기서
현상계를 초월한 절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절대계를 초월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논리도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계 자체를 변화라고 상정을 해버리게 되면, 변화 자체가 내재화돼 버리게 되면 이론론적인 세상 이외에 다른 세계에 어떤 세계가 있다, 피 안의 세계가 있다, 천국으로서의 세계가 있다, 하늘로서의 세계가 있다 라고 상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게 장자 사상의 저는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덕의 개념인데, 이 덕의 개념은 이미 노자 사상이라든지 노장 사상의 영향을 받은 그런 어떤 그 다른 사상들을, 뭐 불교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늘 천지 자연으로부터 얻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얻음 혹은 깃든다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장자는 이 천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게 어떤 천이라고 하면 어떤 하늘, 신, 현상계를 초월한 어떠한 하늘, 어떤 세계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이 천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지 않고 도라는 개념으로 대치를 시킵니다.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세계이지만 그것이 현상계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변화 그 자체로서의 어떤 질서다.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토탈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건 저의 표현인데, 토탈리. 어떤 총체적인 이치의 총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변화다. 이것 자체가 곧 변화를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절대적인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의 질서로부터 우리 인간이 각각 얻은 것, 그걸 이제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덕을 영어로 표현하면 비르투가 되는 거죠. 비르투가 되는 거죠. 비르투. 개인의 비르투. 그래가지고 덕이 곧 너에게 도의 천지 자연으로부터, 도의 질서로부터 네가 덕을 얻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점을 설명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외국어로 표현하면 더 웨이잖아요. 더 웨이. 더 웨이, 마이 웨이가 되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가 얻은 덕성에 따라서 각자의 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각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죠. 요게 장자 사상의 덕의 의미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각자가 얻은 바가 비르투가 다르고 각자의 길이 있다 보니까 장자는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각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길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무언가를 강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자가 이제 맹자를 비판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유가 철학은 인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인을 강조하고, 뭐 예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죠. 예. 예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야, 뭘 자꾸 네가 이미 천지 자연으로부터 도를 얻어 태어났는데,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인생이 있는데 네가 무슨 뭐 다른 뭐 인이 예니 이런 걸 따로 또 상정해서 우리 스스로 자연이 그러함을 뛰어넘는 어떠한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자는 맹자를 비판을 하고, 맹자는 노자를 비판을 합니다. 양주를 비판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장자가 이제 맹자 시대 때 사람이랑 비슷합니다. 맹자랑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자와 맹자가 각각 도가사상과 유가사상의 핵심적인 맹주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튼 장자는 유학에서 말하는 공자나 맹자가 말하는 인이라든지 예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어떠한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선이 있다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지 않았다. 각자의 길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너의 길이 있다라고 했잖아. 덕이 있다, 비루투가 있다고 했잖아. 이거를 스스로 자취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취. 네가 스스로 취했다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이 세상으로부터 너가 스스로 취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너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상대론적인 세계관이죠. 그쵸? 그러면서 아주 멋있는 표현을 합니다. 아주 멋있는 표현을 해요. 정말 이건 너무 멋있는 표현인데, 이 세상은 너의 존재를 이미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나의 관점으로 보면 자취가 되겠지만 세상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 삼라만상 천지 우주는 이미 너의 존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미 너의 존재를 선택을 했는데 너는 뭔데 네가 뭐 나중에 이 사후적으로 뭐 인이니 예니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너의 존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존재로서의 사명, 너는 너의 존재로서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지 인이 예니 이런 어떤 인위적인 가치를 또 추구하려고 하느냐라고 비판을 해요. 정말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실존적으로 용기를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의 존재를 세상은 이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대기만성. 이 노장 사상에서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대기만성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 도덕경에 나오죠.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데, 대기만성을 원래 이 노장 사상의 철학에 입각해서 제대로 해석해 보면 큰 그릇은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큰 그릇은 나중에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대기만성을 노장 사상, 특히 장자의 철학에 부합되게끔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큰 그릇, 다시 말해서 큰 뜻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응? 큰 뜻, 이 세상의 큰 뜻은 이미 이루어졌다니까? 뭘로써 너의 존재를 이미 선택했다니까? 천지자연, 돈은 이미 너의 탄생을, 너의 현상론적 세계에 있어서의 너의 존재와 너의 삶을 이미 선택했다는 거예요. 큰 뜻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에도 굉장히 용기를 주는, 저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자의 사상이 하여튼 이렇다. 그래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시시비비, 인간의 시시비비가 뭐예요?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주관과 객관, 너와 나, 그 다음에 옳고 그름. 옳으냐 그르냐,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너와 나냐, 어떤 주관이냐 객관이냐, 이러한 이분법적인 것들이 전부 다 상대화되죠. 모두 다 상대화돼요. 옳고 그른 게 없고 너와 나라는 것도 없고 주관인가 객관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다.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릴 때에는 어떤 너와 나의 어떤 분리 상태, 옳고 그름의 분리 상태가 아니라 그거를 초월한 관점으로 이 문제를 설명해라. 이거를 초월한 시각에서 이런 문제를 접근을 해라. 그래서 도의 관점, 아까 토탈리라 그랬잖아요. 도가 어디에? 토탈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도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체 우주론적인 관점으로 어떠한 사태의 문제를 바라보면 모든 문제는 다 일시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초월하고자 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장자라는 거죠. 그래서 장자가 이런 말을 해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느냐? 너와 내가 옳고 그르냐를 서로 논리 분별로 따지고 두는 게 그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해서 내 말이 옳은 것도 아니고 네가 이겼다고 해서 네 말이 옳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시비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상대적이기 때문에 큰 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불교의 영향도 나중에 받는데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불교 유식학하고도 유식학하고도 통하는 어떤 그런 말인데, 이 세상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탄생과 더불어 온 우주, 온 세상이 함께 탄생했다는 거예요. 탄생이다. 나의 탄생과 더불어 온 우주가 탄생했다. 이 말은 이제 불교 유식학을 공부할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모든 이 이분법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 시시비비라든지 주관과 객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 진선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세상의 덕을 얻어 태어남으로써 나의 상대, 나와 비교되는 상대적인 존재로서 온 세상이 같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입장.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분리가 되면서 온 세상도 나와 내 존재와 함께 탄생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이 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생명을 얻었지만 다시 우리가 원래 있던 곳으로 덕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명한 그 비유가 장자방의 나비, 나와 나비의 비유입니다. 나와 나비의 비유. 여기서 말하는 그 나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꿈에서 살고 있었던 꿈의 세계인데,
이 나와 나비를 이야기를 하면서 꿈과 내가 나비를 꿈꾸는 건지 꿈을 꾸는 존재인 나비가 나를 꿈꾸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천지자연으로부터 덕을 얻어서 태어났는데 내가 이 자취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다시 죽게 되면 다시 이 도의 질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가 나를 꿈꾸는 거지 내가 도를 꿈꾸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이 장자와 나비와의 비유이고, 자기 부인이 이제 죽어가지고 상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있는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자기 부인이 죽은 것을 슬퍼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부인이 돌아갔다, 자기 부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뭐예요? 덕으로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슬퍼할 일이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자의 사상은 하여튼 이렇다. 그래서 생과 나비와 장자방의 일화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 생사의 문제도, 네? 생과 생사의 문제마저도 초월을 하게 된다는 거죠. 도의 관점에서 보면 생과 사의 문제도 초월하게 된다. 그럼 생과 사의 문제도 도의 관점으로 초월하게 되는데 시시비비야 말해서 무엇하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도 도의 관점으로 초탈할 수가 있는데 시시비비라고 하는 것,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사상의 핵심은 장자사상의 핵심 중에 또 하나가 순수경험, 그러니까 현대 철학의 말로 순수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순수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태를 바라볼 때,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순수경험, 나의 생각과 감정을 갖고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까? 생각과 감정만 갖고 그거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삼라만상이 태어난 것은 혼돈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태어났잖아요. 혼돈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속에 혼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혼돈이 있음으로써 혼돈으로서 그것을 직접 대면하라는 것이죠. 생각과 감정의 어떤 상대적인 협소한 관점을 갖고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전체적인 도의 관점으로, 그걸 이제 혼돈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체적인 도의 관점으로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있는 그 자체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이제 순수 경험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장자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짧은 시간에 이야기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장자의 사상의 핵심을 한 요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장자의 사상의 핵심은 아무튼 도다, 이 도의 개념인데, 이 도의 개념을 현상계를 초월한 어떠한 다른 존재, 다른 세계로서의 절대계로 상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